이제 다 함께 마음과 자리를 정돈하시고 2022년 10월 9일 성령 강림절후 제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크나큰 슬픔과 괴로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행했던 은밀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갔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하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탕자처럼 저희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왔사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담아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삶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주께 나왔사오니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힘들고 어렵고 벅찬 상황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두움과 아픔들과 문제들 가운데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결단과 순종이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삶은 때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갈 방향을 결정했다고 해도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지경으로를 이끌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우리는 누구나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그 고향을 떠나야 했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목자의 삶을 버리고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울로 귀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건이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애초에 그는 서북부 지역인 비두니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일행이 해안지대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한 마게도니아 사람의 요청을 듣습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 일행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듣고 곧장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를 닫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두아리아 출신의 자색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마음으로 영접하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라고 그를 강권하며 그의 집을 열었습니다. 유럽은 바울에겐 낯선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곳에 부르시면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돕는 자로 루디아를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부자라 그런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훗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풀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곤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여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직업은 점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용한 보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의 주인이 그녀가 버는 돈을 다 가져가고 그 돈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주인의 큰 돈벌이를 하게 해주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울 일행을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영은 영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점치는 여종도 바울의 일행의 영적인 상황을 알아보고 소리질러 그들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이 점치는 여자는 바울 일행을 높이 평가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 여인은 매일 반복해서 그런 말을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하니까 바울 일행은 그 마음이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러한 모습 때문에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여러 번 반복되자 바울은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 순간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여인이 비로소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한 영혼으로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다 좋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의 능력을 이용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멀쩡해지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있는 능력도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점치는 여인의 능력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주인은 더 이상은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분노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 귀신에게서 풀려나 온전해진 것엔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자신의 돈벌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크게 분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풀려남보다는 돈벌이를 할 수 없음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 지역의 치안관에게 끌고 가서 그럴싸한 혐의를 만들어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유대 사람들로 도시를 소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만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죄목으로 그들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무고를 통해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러한 판결에 성난 무리가 합세하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겨버리고 매질을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옷을 찢겨준다는 것은 그들이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수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감방에 갇혀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성난 그 화풀이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영혼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를 수단화하여서 그를 통해 버는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명분은 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를 통하여 얻는 이득에 더 셈이 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이렇게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 진실을 감추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한 사람을 고쳐준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매맞은 상처가 욱신거리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 가운데 그 마음도 남감하고 그 마음도 낙심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열어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즈음에 만난 이러한 사고는 그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열심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왜 그의 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왜 그의 길이 이렇게 힘든지에 대해서 그는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그 길이 평탄한지 그런지 아닌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오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상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때로 그런 우리의 기대는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그저 아무 일도 없는 평탄한 꽃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험난한 길이고 썰렁한 길이고 어떤 때는 매맞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평탄하고 기분 좋고 형통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길이 좁으나 넓으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길에도 반드시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곳에 이르렀는데 왜 내가 이런 고초와 수고와 이런 박해를 경험해야 되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깨달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발에는 쇠사슬로 된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상황이 절박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몸과 영혼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풀려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느라 전전긍긍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 지역의 유지니까 루디아의 힘을 이용해서 인맥을 이용해서 이러한 상황을 모면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혔다면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께 불평할 만도 한데 짜증날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복한 조건을 만나면 즐겁고
불행한 일을 만나면 마음이 위축되고 낙심할 것 같은데 그런 그들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찬송과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을 기도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감옥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수도원으로 바꾸어낸 것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높은 담으로 쌓여 있어서 밖으로 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유가 없고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은 억지로 들어가는 곳이고 수도원은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감옥은 그의 죄성이 드러나는 곳이고 수도원은 그의 영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감옥은 탄식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이고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감옥은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수도원은 천국으로 통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도원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과 감정에 매여서 그곳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을 수도원으로 바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죄수가 아닌 성도로 들어갔으며 하나님의 수도사로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밤중쯤 되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는 문제가 가장 클 때 기도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수도원의 자리이고 기도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무릎 꿇을 때 그곳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의 문을,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 행로가 어떤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두운 환경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 환난이 휘몰아칠 때, 앞뒤가 꽉 막힐 때, 탄식하고 원망하면 감옥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수도원과 기도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기도로서 감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는 옥문이 열리건 열리지 않건 이미 하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막혀서 우겨쌈을 당하는 자에게도 기도할 수 있다면 하늘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우겨쌈과 답답함, 핍박과 거꾸러뜨림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질그릇에 우리가 어떤 보화를 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가장 귀한 은혜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하찮은 오물을 담는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막혀 있을 때 환난이 휘몰아 파칠 바로 그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 심령의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를 만나고 누리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수갑을 차고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믿음은 실제 않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건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건하게 믿는 까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입술의 고백의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입술에 날마다 달고 다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의 어려움을 만나면 금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실제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들의 마음을 전하지 않기에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다는 말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록 몸에 매를 맞아 아프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그 입술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현재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신 것을 믿는다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찬송을 드렸겠습니까? 시편에서 아주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인정하는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까지 잠들지 못한 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와 있던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죄수들이 다 달아난 줄 알고 그 문책이 두려워서 칼을 빼고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달아나지 않았다면서 간수를 말렸습니다. 예상 밖의 사태 가운데 간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도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죄수였던 바울과 실라가 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만일 간수가 죄수들을 다시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가뒀다면 그 간수는 기이 여기며 이전과 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에게 답이 주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치 세례의 문답처럼 들리지만 단순하지만 명확한 답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신문당할 때 입었던 상처를 치료해 줬고 온 가족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을 자기 집에 모시다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그들은 한 식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도 루디아처럼 이방인으로서 빌립보 교회의 원년의 멤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해피엔딩입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기적 중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만류, 환상 중에 들려온 마게도니아 사람의 초대, 루디아,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 그리고 지진과 문이 열림, 그리고 간수 가족의 변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은총이 배어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가서 교우들을 위로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친절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에겐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함으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녹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새롭게 창조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과 아픔과 문제들, 심지어 그를 감옥에 갇히게 했던 원수들도 그 안에 뜨거운 사랑의 윤곽로에 들어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간수는
믿음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어서 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버팀목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귀한 변화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믿던 바울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 가운데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유려하고 화려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 맡길 수 있다면 우리 모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하지 않으면 식어집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는 큰 물난리 때문에 포항에 있는 제철소의 용광로가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린 용광로를 다시 데우는 데는요, 거의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진단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꺼지는 순간 우리 마음은 차가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한 우리의 가족들, 교회의 지체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지경은 넓어지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지만 또 뜨겁게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그저 단순하게 통에 모여져 있는 그저 쓰레기통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저 모여있는 박스 안에 모여있는 낡아져가는 그저 편지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긴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로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그때가 가장 고요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즐거운 까닭은 기도의 능력을 누릴 때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 헬스를 하는 사람들, 체육관에 가서 몸을 만드는 사람들, 그 일이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죠. 그냥 매일매일이 고역일 것이고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재밌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운동들을 통하여 의미 없는 반복들을 통하여 그 몸의 변화가 느껴지게 되고 그의 눈에 보기에도 그 근육이 힘을 얻고 그 근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 근육이 온전하게 멋있게 그 완성되어가는 과정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제 한 그 일을 오늘도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힘들 까닭은 어제 한 기도를 오늘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의 응답을 얻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유려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그 한 번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한다고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와서 우연하게 봤던 그런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프리카에 있던 한 아이의 기도 제목인데 이 아이가 하루에 300원을 버는데 그 엄마가 너무 몸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려면 그가 300원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는 그 아이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엄마가 병에서 낫는 것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소원은 딱 하나였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찔렸어요. 그 어머니를 병에서 낫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그런데 그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아이는 기도의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갇혀 있어 나만을 바라보게 하고 내 욕심만 바라보게 하고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옥문을 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그 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 한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온 집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 진실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다면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기도는 나중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그 순간 응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과 물질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서 정말로 신음하고 아파하며 수갑을 그 손에 채운 것처럼, 착고를 그 발에 찬 것처럼 부자유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문을 주님께서는 열어주기 원하십니다. 그 수갑이 풀리기 원하십니다. 그 발에 착고가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살다 보면 캄캄한 어둠이 찾아와서 우리를 감쌀 때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지만 그 어둠 속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삶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섭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를 전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 다리를 한쪽을 절단당한 상위 군인이 그 치유 모임에 오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속삭였죠. 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에게 세 다리를 주실 줄로 기대하나 보지, 그 발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어리석군 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상위 군인이요, 큰 소리로 그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세 다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소. 그러나 한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사고 여기에 기도하러 온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이라면, 이끄시고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으로 일상의 기적을 만들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저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문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사는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한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하심으로 그 문이 닫혀 있다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이끌린다면 그곳 가운데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먼 곳에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나와 너의 관계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며 역사하시며 동행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에 찬송과 기도로 만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만나의 귀한 성도분들의 삶과 생업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삶의 계획과 지경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